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뿐이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의미 있게 알차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한 걸음에 정상까지 가는 게 아니지. 한달음에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곧바로 금방 중간을 건너뛴 채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돌짝밭도 걸어야 되고 오솔길도 걸어야 되고 계곡도 지나야 되고 숲풀도 지나야 되고 바위도 지나고 때로는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절벽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고 걸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적지, 그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한 발짝씩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까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올라간 것이지 수백 발자국을 한 번에 건너뛰어서 정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걷는 이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정상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몸을 어느새 정상에 이르게 했고, 그 밑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활한 그런 도시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살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20살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오늘 1월인데 내일 갑자기 12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여름인데 가을이 건너뛰고 갑자기 겨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한 발짝 한 발짝씩, 한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앞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잠깐만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정말 불투명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시기를 빨리 지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이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꼭 걸어야, 때로는 정상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그런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서 눈을 뜨면 수많은 선택을 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뜨자마자 내가 일어날까 말까. 아빠가 분명히 청소하라고 그럴 텐데 여기서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 뜨고 이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낼까 말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억도 안 나요. 기억하기도 싫고 그냥 하루가 휙 지나간 것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삶이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내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훅 지나간 날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별것 아닌 하루 안에서 내가 선택한 그 별것 아닌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점을 찍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에 선이 됐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내 인생의 직선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은 인생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은 그런 내가 순간순간 선택한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그 내 삶의 역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나? 오늘 하루는 먼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을 바꿔야 돼요. 내 살아가는 모습을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지금 내가 그 찍는 점 하나하나들이 연결돼서 선으로 이어져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 카톡에 보면 어린 친구들은 자기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날로부터 며칠을 살았다고 이렇게 막 연수가 아니라 날로 이렇게 뭐 1000몇백일 막 이런 식으로 뭐 만 며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10년을 살면 36,050일인가 36,500일 그런 날짜가 하루하루가 찍혀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막 억지로 끌고 가고 몰아놓고 압박하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찍은 점 내가 살아온 삶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날 여러분들이 다른 점을 찍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도 걸어요. 정말 귀찮은 길도 걷고 하기 싫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곳에 어느 날 보면 내가 딱 도착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원망도 들고 양심의 가책도 들고 후회도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 찍었던 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새로운 점을 찍으며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승에게 물었다고 해요. 스승님, 제 삶은 부서진 유리와 같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삶은 제 인생은 망쳤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야, 아무리 잘게 부서진 조각도 다시 붙이고 얼룩진 것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봐요.
그게 어떤 방법이지요? 그랬더니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깨어진 유리파편과 같은 그런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얼룩졌던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을 깨끗이 세탁하고 지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대요.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용서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틀어져 갈 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겼던 그런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서하지 못한 이 분노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도 용서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지난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옛날의 과오들, 잘못됐던 그런 실수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삶의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차피 내가 걸어온 거리고 길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억울했던 것들, 원망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지난 모든 과거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지난 일들을 막 꼭 붙들고 내 속에 막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나고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까지도 놓아주는, 그리고 이제는 자유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때를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때에 대해서 참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준다고 해서 절대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시간 속에 내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면 절대로 내 인생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고 지식을 쌓고 하며 살고, 청년 때는 열심히 국방의 의무도 지고, 사회생활에 나가서는 열심히 돈 벌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노동의 수고를 즐기며 살고, 또 나이 먹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놀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싸움이나 껴서 내가 물러서야 할 때인지도 모르고 나아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세울 때인지 허물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세울 때는 부지런히 세워야 하고, 무언가를 허물 때는 또 아깝고 힘들지만 허물을 때도 있어야 된다. 웃을 때인지 울을 때인지, 오늘 돌을 던질 때인지 거둘 때인지, 우리가 안을 때인지 않는 것을 멀리할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울을 때인지 웃을 때인지 이 때에 맞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요, 이 파종해야 되는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심어도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병충해에 엄청 약하게 되고요. 농작물이 거의 농사가 잘 안 돼요. 심어야 되는 적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농부들은 열심히 물을 가두고 때로는 힘들어도 나가서 밭에서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때에 맞게 병충해에 약도 뿌리고 그래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때에도 열심히 땀 흘려가며 일해야 가을에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때를 분별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철든 사람이다. 우리 계절을 뭐라 그래요? 철이라 그러죠. 철. 그쵸? 이 계절에 맞게 겨울인데 막 반팔 입고 다니고 여름인데 막 파카 입고 다니고 이게 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때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철든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해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서 있다가 상 받는 일에는 얼른 가갖고 얼굴 내밀면 그 사람 어떡해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분명히 물러서야 할 텐데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우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추해지는 거예요. 꼰대가 돼요. 꼰대. 삶의 허무나 우리가 인생의 슬픔을 고통을 덜 겪으려면 때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학생 때는 좀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 학생 때 자기를 훈련하고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인생이란 어차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남을 부러워하면서 헛된 것에 빠져서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살면 고통만 더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입히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 표지판에 보면 빨라야 5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5분 빨리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다 빠르게 달린다고 나도 빠르게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가려고 애쓰면 다 거치는 것 뿐이고 다 막 화나고 분노할 것 뿐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제가 느긋하게 여유있게 가면요. 모든 것이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막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차 좋다? 다 거지럭거리는 거예요. 이 차는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이 차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신호등 바뀌었는데 막 3초도 못 기다려. 뭐 하고 있니?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 때를, 내 자신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이고 무슨 때인가. 얼마 전에 우리 처서가 지났죠. 이 처서가 지나면 목이 코가 삐뚤어지고 해가 빨리 기울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처서가 지나면 농부들의 손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여름 작물을 거두고 가을 작물 김장 배추를 이제 준비해야 될 때고 그리고 가을에 거둘 그런 곡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병충해와 또 김매기 작업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요 때를 놓치면 병들고 풀이 너무 웃자라서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철을 분별하면 때로는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성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같이 해볼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이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때는 아름답지 않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 때는 아기 때답게,
뽀이일 때는 뽀이답게, 또 청년이 되어서는 청년들의 그 아름다움이 다 모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깨닫게 돼요.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라.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 그러면 모든 때가 아름답다. 어떤 청년, 어떤 청소년은 우리 집은 가난하고 빨리 이 때를 벗어나서 독립해야지. 막 그때를 굉장히 불쾌해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때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는요, 그때를 벗어나도 아름다운 생활을 못해요. 그때를 아름답게 보는 시선과 그 마음, 그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삶의 때가 다 고통의 때고 슬픔의 때고 힘든 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비록 코로나가 막 성행하고 장마가 오고 태풍이 깃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도 어렵고 우리 삶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때도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왜 아름답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폭풍 속에 들어가도 그때를 아름답게 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셔.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과 함께 전멸하게 되려고 할 때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에도 요셉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때를 아름다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때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 그 애국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아름다움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의 모든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때라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두 눈을 잃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했고, 더 깊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찬송시로 엮어서 많은 노래를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요, 청력을 잃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노래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웅장한 소리를 그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들은 그것을 합창이라는 가곡에 이렇게 가곡으로 써서 표현해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러한 예는 성경에도 수많은 예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불행한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불행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의 생을 비관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면서 막 주위 사람들에게 히스테리 부리고 막 그동안 못해준 거 막 얘기하고 막 그 일을 안 굴고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쳤다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시간을 어둠으로 바꾸는, 자기 인생을 어둠으로 먹칠해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 그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라는 영문학 교수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정말 아름다운 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빛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환하게 아름답게 바꿔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놨어요. 사모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삶의 길을 발견하는, 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했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뭐 여자들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큰 재물도 모아보고, 막 지식도 쌓아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모든 영화를 맛본 이 전도자가 내 인생에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사업을 대단하게 크게 벌리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이런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분복과 수고를,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쾌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해나야,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하면서 막 마음이 불쾌해진 적 있어요? 없죠.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은 마음이 환해지게 돼 있어요. 기뻐지게 돼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 먹이고, 그리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공원에 노숙자 한 분에게, 그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탈탈 털어서 밥 한 끼 사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때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밥값이. 근데 그 4,000원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던 기억이 나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정이 굶주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정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요,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들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원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으신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기보다는 자꾸 나쁘게 악하게 또 막 칼 같은 말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잠깐은 속이 시원하고 고소한 것 같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 그리고 기분이 불쾌해지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거든요. 욕심 사납고 화잘내고 잘 삐지고 원망하는 버릇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죄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살았나요? 착한 일을 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훈훈함, 정말 그 따뜻해지는 마음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일과 동안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 비록 내 은행 부자에 돈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 옷장에 내가 입을 만한 옷이 많이 없더라도, 오늘 내가 대단한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인생에서 성공하고 뭔가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오늘 하루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훈훈한 따뜻한 마음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